오늘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 41장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요셉이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준비시킨 사람이었던 이 요셉은 우리가 보기엔 똑똑하죠. 똑똑해서도 아니고 집안이 좋아서도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왜 하나님이 준비시켰을까? 어떻게 준비를 시키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요셉을 보면 요셉의 고난은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 사춘기 시절부터, 우리가 그때는 사춘기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17살 때부터 벌써 애굽에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정말 철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나이에 정말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지만 2년 동안 잊혀진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 여기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라고 말했거든요. 그 앞절에 보면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 후에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데 그 꿈 꾼 내용이 1절부터 7절까지가 나옵니다. 자, 이 꿈에 관해서는 요셉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에 관련된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은 그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었고 또 이 꿈을 통해서 이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런 걸 보여주었는데 이 41장에서는 앞으로 이 요셉이 어떻게 결정적인 역할을 할지 그 생애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이 세 번째 꿈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제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이제 2절에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이 암소라는 것은 어떤 풍요하고 풍년을 의미하는 그런 암소를 의미합니다.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 파리하고 아주 먹지 못하고 말랐고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소를 먹은지라, 어떻게 먹었는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다가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자, 이게 잠이 들었다 다시 깨서 다시 꿈을 연결해서 꾸는 거는 하나님이 이 일을 41장 32절에 보면 요셉이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옛날에 고대 사람들은 짧은 시간 내에 반복되는 꿈은 꿈의 아주 확실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 꿈을 41장 32절에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다, 확실하게 하실 거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풍이란 것은 어떤 기근을 기근이 이제 가뭄이 생길 거다라는 것을 그럴 때에 이런 동풍이 부는 것을 가뭄을 예상하고 예측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그게 꿈이었어요. 자, 이것이 너무 생생해서 꿈인 줄 몰랐는데 깬즉 꿈이다. 그리고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 모두 불러 그들에게 꿈을 말했으나 그것을 바로가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꿈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 2년 동안 잊혀져 있었던 그 자기를 그 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예언해 주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등장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건 지금 내가 그 죄를 이전에 있었던 그 죄를 기억하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이것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풀려 나왔다. 그런 것을 기억하는지 하여간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꾼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자, 각각을 히브리 청년 이 요셉이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요셉으로 인해서 그 꿈이 해석됐다는 것을 알고 바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바로가 바로 보냈습니다.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놓고 그 옥은 그 아주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험악한 그런 감옥으로 유명한데 정치범들이 아주 그렇게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들어간 그런 아주 그런 막중한 그런 감옥인데 거기서 내놓았다 했습니다.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이제 바로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절부터 32절의 내용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여기에서 지금 16절에 보면 너가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아, 예, 맞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16절의 요셉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겸손한 태도로 완전히 이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하면서 17절부터 24절까지가 지금 앞에 2절부터 1절부터 7절까지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요셉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것은 21절에 보니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아주 살찐 소를 먹었어요. 흉한 소가 살찐 소를 먹었는데 그것이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앞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7회를 지나면서 그것이 얼마나 극심하다는 것을 그것을 풍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극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31절에 보면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것은 이제 요셉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 점술가, 현인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구해도 받을 수 없는 해석을 지금 요셉은 바로 말합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에게 그것을 즉각적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실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이것은 세상의 그 학식, 그 점성가나 그런 사람들이 풀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다 그것을 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있고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런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이제 또 너무 재밌는 것은 자, 7해 큰 풍년이 있고 7해 흉년이 있다고 말하면서 32절에 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자, 33절에는 너무 재밌습니다. 이제 컨설팅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면 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그 해석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 다 말할 때에 자, 지금 이 바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해석하는 것도 정말 그 나라에 아무도 없었는데 해석을 했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때가 되면 반드시 세운다는 것을 지금 37절에서 4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고요. 바로와 그의 신하가 모두 좋게 여겼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하면서 이제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공포하고 그다음에 인장 반지를 줍니다. 이 인장 반지는 우리 에스더서에서 보면 이 인장 반지는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그 바로를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반지를 빼어서 주고 또 수레를 태우고 버금 수레라고 해서 이인자라는 것을 공포하면서 엎드리라. 이거 많이 들어본 거예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죠?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그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래서 준비된 요셉은 그 감옥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준비되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시켰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의 나이가 이제 30세라고 합니다. 46절에 보니 애굽 땅 바로 앞에 설 때의 나이가 30세입니다.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이제 3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4절에 보니 이제 요셉이 결혼을 합니다. 요셉이 결혼을 하는데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이 온의 제사장 이게 어떤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제사장의 딸을 준 것이고 이거는 그리고 또 이 아스낫은 그 여신의 딸 뭐 이런 말로 그 당시에는 아주 최고의 귀족 가문에 속하는 그런 집안으로 이 바로가 완전히 정략적으로 결합을 시킨 거로 이렇게 이방 사람으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나이가 30세고 또 바로 앞을 떠나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해서 2인자로서 그 애굽 땅을 다 순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며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자, 이렇게 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또 일을 하시는데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다라는 표현은 너무 많아서 정말 이게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요셉을 통해서 또 열방을 어떻게 살리시는지를 또 눈여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자, 아스낫은 이방 여인이지만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의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라, 이거는 히브리 말로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말했고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에서 이방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내가 지나온 일들을 다 정말 어려운 일들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런 의미의 그런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정말 그 신앙을 지켰다는 것을 이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그리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자 이제 요셉이 그 바로의 그 꿈을 해석한 것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풍년도 있었고 그다음에 7해가 되면서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그 요셉이 정확하게 그것을 해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자 이렇게 해서 요셉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 지도자의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것은 애굽에만 있는 그것이 흉년이 든 게 아니라 그 전체 전 각국에 지금 여기서 각국이라고 나왔고요. 또 보면 애굽 온 땅에 그리고 56절에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다고 그랬고 57절에 보면 각국 백성도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만 기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온 땅에 그 주위에는 이미 기근과 그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제 요셉으로 인해서 리더 요셉으로 인해서 이 총리 요셉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열방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애굽 땅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자, 이제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그리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이 이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일로 인해서 애굽에 이제 그 양식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형제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요셉은 그냥 한 사람 그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세상을 양식을 공급하게 되고 또 열방의 구원자 메시아를 예표하는 구원자를 예표하는 그런 요셉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속 계획은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열려 있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것으로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되어서 너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구원 계획을 열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으로 인해서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일으켜 주시고 또 이렇게 요셉을 준비시켰던 것은 또 우리 요셉뿐만 아니라 또 그것은 나 한 사람의 성공, 나 한 사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이 그리고 이 세대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고난도 헛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려움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준비한 사람이다. 너도 내가 준비한 사람이다. 이런 음성을 오늘도 우리 모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에게 당한 고난과 너무나 비극적이고 힘든 어려움이 너무 어렵지만 이런 어려움도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분명히 지났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준비시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사람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준비한 우리가 되었으면 이미 준비시키셨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또 이렇게 구원시키시고 열방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